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모두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 가운데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부복하고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가운데 내려주시는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는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두움의 소망 2스푼이라는 감사는 그렇게 제가 정의해봤는데 오늘 전도는 제가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과 나의 환상적 콜라보. 복음이라는 대상과 나와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전도인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콜라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개, 여러 개의 팀이 이렇게 뭉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콜라보이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와 브랜드가 서로 콜라보가 되어지고 혹은 어떤 브랜드와 사람이 콜라보가 되어지고 또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2명의 가수가 부르면서 피처링을 하며 콜라보를 이루고 이런 것들의 개념이죠. 그 목적은 좋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보통 예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런 콜라보가 있어요. 띄워보실까요? 오뚜기 제품과 크록스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 크록스 제품에 오뚜기와 서로 콜라보를 이루고요. 두 번째 사진은 비비 크림과 비빔면이랑 또 이렇게 콜라보를 이루어요. 또 한번 보실래요? 이게 무슨 우유죠? 우리는 이 바나나 우유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게더 맛 우유로 이렇게 콜라보를 이루고 있고요. 또요, 밤양갱 달고달 그런 노래인데 이 비비라는 이 가수가 그렇게 불렀죠. 밤양갱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가수와 또 협업해서 콜라보를 이루고요. 마지막으로 곰표가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곰표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밀가루죠. 근데 이 밀가루 회사인 이 곰표의 상표와 또 화장품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옷 그리고 맥주 이런 것들이 콜라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품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을 콜라보라고 하죠. 그것이 성공되어지지 못했다면 아주 막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콜라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내 이름을 걸만한 제품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나 하고 콜라보를 하지 않겠죠. 분명히 저 대상과 내가 콜라보를 했을 때 어떠한 막대한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이윤을 이룰 수 있겠다. 이것이 콜라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과 나와의 환상적인 콜라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 이름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좋은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복음이라는 것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매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그런데 우울한 것은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는 매력적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전도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복음과 내가 콜라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데 전도는 부담스럽고, 잘 되기를 응원하지만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될 특정의 것이라고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매력적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9장을 읽었는데 지난주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읽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 복음과 나와의 콜라보에 대해서 흐름을 잡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대상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미련하죠. 그런데 아까도 불행하게 우울하게도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것은 우리를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화려함과 여러 가지 문화들과 좋은 프로그램들과 또 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재미있고 또 저 사람과 내가 관계 맺으면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교회는 나오면서 복음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혹 내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화려함과 시스템의 정교함과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매력적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진정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복음 받은 자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 압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다니신 분도 있고요, 처음 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 복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은혜에 근접하기 일보 직전인 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무런 의식 없이 나온 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과 콜라보하기를 주저해요. 고린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련하죠? 복음도 미련해 보이는데 전도하는 것도 미련해 보여요.
저 뭐하나, 이거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어떤 분들은 전도지 수만 장 뿌린다고 뭐합니까, 저거 다 쓸모없는데, 그래서 전도지 나눠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 전도지 만들고 또 우리 전도팀과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접고하는 시간 많이 만들어도 한 명 교회 올까 말까 하는 거 효율적이지 않아요. 미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아요. 새재명 전도축제를 많은 교회들 준비하면서 어쩌면은 많은 재정도 쏟아붓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거 끝난 다음에 당회를 엽니다. 자, 돈을 얼마나 부었고 얼마나 왔느냐, 얼마나 마진을 남겼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정죄하고 막 목사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밖에 안 듣느냐라고 꼭 CEO를 막 이렇게 하듯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효율과 또 효용을 따지는 이 세계와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기뻐, 우리가 이거 하니까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우와 우리 숫자 많이 모였다,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마진 남기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행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지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스펙의 시대이고 효율의 시대입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이 전도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 십자가는 전략적으로 최악의 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이미 바꿔오셨고 지금도 바꿔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전략적으로 실패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로마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여러 가지 멋있는 성 안에 살면서 영웅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좋을 뻔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과 동역해야 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똑똑하고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 잘해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스펙이 아주 빵빵한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손에 비린내가 진동하는 어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가장 비참해 보이는 미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뒤집고 로마를 뒤집고 지금까지 온 서방과 모든 세계를 지금까지 뒤집어 오셨고 오늘날도 물론 좋은 목사님들, 좋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한국교회의 이 부흥은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무릎이었고 그 말씀에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했던 한 분 한 분의 성도의 무릎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좋은 직책을 가지고 좋은 신분이 되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으셨겠지만 아니요. 그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부복하고 자신의 삶을 드린 한 성도님 한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서게 되어졌고 부흥한 줄 믿습니다. 미련한 방법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교한 마케팅 전략들, 천재적으로 네이밍을 붙이는 그런 브랜딩들, 그것이 오늘날도 책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책으로 방법론으로 교회를 더 멋있게 포장하고 멋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네이밍하고 브랜딩하는 그런 실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대로 그 대상에게 나아가 쭈삣쭈삣한 그 말로 교회 한번 나와볼래? 수줍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어줍지 않은 그런 말로 힘들지만 뭔가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전해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신학적으로 뭔가 토대가 완성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말문이 막히고 뭔가 설득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설득의 천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미련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뭔가 잘 알고 그리고 뭔가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 있는 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와볼까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심을 뿐이고 물 줄 뿐이에요. 결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훗날 너 몇 명 데리고 왔니? 그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물 주었니? 얼마나 심었니? 이걸 물으시는 것이죠. 전도왕, 전도상 타시는 분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분들이죠. 하지만 수치적으로 내가 많이 데리고 온 것 귀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뿌리는 것, 물 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전도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중년이 돼서 예수님 믿고 전도왕 하면서 교회에서 상품도 타시고 한때 막 선풍적으로 교회에서 상품을 크게 내걸 때도 참 많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마티즈도 탔습니다. 전도왕 되셔가지고 그거 제가 타고 다녔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몇 명 했으니 너가 전도왕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만큼 물 주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 물 주는 것 한 가지지만 다 똑같은 일이지만 분명한 건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전도의 삶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시네르고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쓰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시너지라고 하는 그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같이 동역할 때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함께 막 잘 되는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련한 방법으로 모으셨고 이것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동역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우리는 잘 되어지는, 우리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볼까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은 마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입니다. 몇몇 선택받은 전도자라는 몇 분에게만이 아니고요, 목회자 아니고요, 선교사 이것이 아니라 사람, 모든 인생들,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2절에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맡았다라는 이 뜻은 청지기, 관리자, 매니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맡은 자,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도록 하는 사람.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맡은 자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훗날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자, 티켓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그 티켓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서 관리하고 나눠주는 그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데, 그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맡았고 맡은 자로서, 성도로서 이것을 대하는 태도는 충성이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 군인이시죠. 소령이십니다. 이번에 부흥회 하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셨죠. 공군 소령으로 막 낙하산 타는. 어제 박성원 집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카페에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몇몇 남자 집사님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박성원 집사님에게 아파치를 모시거든요. 아파치 헬기를 모세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거 미사일 쏘고 하는 거 재밌겠다 막 이렇게 좀 나누던 중이었거든요. 훈련하면 미사일 빡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막 얘기 들어보니까 미사일 한 대 가격 얘기해 주는 거 그거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비밀 아닙니까? 예. 그 미사일 한 대 탁 쏘면 그게 3억짜리 3억짜리 한 방 쏘는데, 그러니까는 뭐 많이 할 수는 없겠죠. 3억짜리를 막 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군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박성원 집사님이 요즘 군대가 이렇습니다라고 너무 좋은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옛날 어떤 위계 질서가 좀 많이 사라지고 서로 좀 평등하게 되어서 병사나 또 간부나 좀 많이 평등하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도 옛날에는 간부 식당이 따로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똑같은 메뉴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병사일 때는 간부가 간부 식당 데려가면 그게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좋았고, 또 이정일 집사님은 간부 식당을 또 조리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민간 이런 마트 가서 물건 사와서 막 만들어주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병사들은 공짜로 먹고 간부는 얼마 정도 먹는다고요? 4,900원. 4,900원 주고 먹고, 오히려 간부들은 이렇게 먹고. 그래서 군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사는 곳도 좋아지고 뭐 인권들 뭐 여러 가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 갔다 온 우리들이 요즘 뭐 군대 뭐 보이스카우트 같고 야영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내리기 시작하면서 결론은 이거였어요. 정말로 전쟁이 나면 이 나라를 정말 누가 지킬까?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고 유치원처럼 온 병사들을 돌보아 주어야 되고, 집사님 말로는 어떤 병사가 오면은 극성스러운 부모 어머니들은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알러지가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는 삼겹살 먹을 때 지방은 잘라서 줘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나라가 혹시 전쟁 속에서 잘 지켜질까라는 그런 의문들, 충성스러움이 사라지는, 분명히 군대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들 이렇게 잘 먹이고 재우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신은 충성이어야 되거든요. 그 충성이 사라지면 보이스카웃과 같은 병영놀이, 병영문화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예배가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조명과 이런 시스템들이 자유롭지 못했었죠. 예배가 얼마나 화려해졌고, 교회가 일단 얼마나 화려해졌고, 시스템도 참 좋아졌고, 세상에 여러 가지 기업의 시스템들, 좋은 시스템들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우리들을 참 재밌게 만들어주는, 즐겁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화려해지고 시스템이 좋아지고 프로그램이 풍성해져도 복음에 대한 충성, 그 충성이 사라진 교회, 그 충성이 사라진 성도, 교회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종교 문화 센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부흥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부흥회였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집사님들과 좀 나누면서 옛날 부흥회라고 할까요? 한 십수년 전에 부흥회라고 할까요? 그때는 부흥회가 새벽 예배가 있었고요, 새벽 부흥회가 있었고요, 오전에도 있었고요, 저녁에 하루에 3번 일주일 연짝으로 드리는 그런 부흥회였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저녁, 성도님들 그래도 좀 많이 올 수 있겠다는 그 저녁, 그런 부흥회죠. 농담으로 요즘 부흥회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새벽, 오전, 저녁 하자고 하면은 안 하실 부흥사님이 많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예배는 화려해졌어요. 예배는, 이 교회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최적화되어질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염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다른 교회들이 다 글로 몰렸어요. 가득가득.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편해졌고, 예배드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로 모든 교회가 세팅되어졌는데, 분명히 성도님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움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됩니다. 교회가 염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마땅히 그 복음을 받은 자거든요. 누군가에게 요구되어지는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되어져야 될 은혜 있는 곳에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빠져버린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종교문화센터 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종교문화센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세에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교회는, 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화려함을 계속 쫓아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도 세상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우리도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교회 여러 음악, 우리도 못할 건 뭐 있어,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야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과 복음과 깨어짐과 충성스러움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 화려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여러 가지 월화수목 금토주일 좋은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충성스러움은, 우리의 야성들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이죠. 왜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편승되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 주신 복음의 하나의 회원권으로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콜라보, 함께 지분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듣고 그렇네요, 괜찮네요, 동의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 콜라보하는 자,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실적이 빵꾸가 나면은 그 고난을 누가 봅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윤이 많이 나면은 그 영광을 누가 보는 겁니까? 그 대상과 같이 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괜찮네요, 좋네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 지분을 나눠 갖고 콜라보해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수치스럽고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도 같이 고난을 받고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참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보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참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태도는 27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해요? 24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참여자는 다름질하는 자들인데요, 다름질하는 자는 어떻게 다름질하냐면은 상을 어떻게 하도록요? 받도록 다름질하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거.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뛸까요? 열심히 뛰겠죠. 적당히 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자는 다름질하는 자의 자세로, 그냥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자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만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당히 뛰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적당히, 여기도 적당히, 저기도 적당히,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광신도처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상처가 있으셔서 교회에 더 들어오는 것들이 참 부담스럽고, 교회 이런저런 못 볼 꼴을 보면서 내가 더 들어가는 건 나를 망쳐,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정말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고난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 절제는 25절의 절제는 뭔가 금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름질하는 자들이 절제합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자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성도들도 절제합니다. 내가 금욕하는 삶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잡고 절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향방 없는 열심, 향방 없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복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기꺼이 하는 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복종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쳐서 절제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이유, 참여하며 하나님의 고난을 같이 받으며 영광도 같이 받기를 기꺼이 하며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이렇게 많이 전파한 뒤에 혹시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봐 이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똑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똑바른 방향성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가 하나의 문화센터처럼 내가 이곳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이곳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곳에 와서 내 영향력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 방향성들이 있을 텐데 그 방향성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편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유는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매주 교회 나오는 것 같았는데 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극단적으로 구원이 취소받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뛰었는데 뛴 다음에 나의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가 크랭크인 되고 열심히 그곳에서 단역이든 중역이든 맡게 되어서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가 다 끝나고 나 엄마 나 영화 나왔어.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서 영화 나왔으니까 다 봐야 돼. 다 봤는데 영화에는 내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분명히 연출가 누구, 주인공 누구 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내가 맡았던 이름에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복음의 길이라는 영화가 올라가고 연출가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고 주인공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이름들이 역으로 막 올라가는데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크레딧이 올라가서 내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하고 올라가도 촬영, 음악 다 올라갔는데 내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내 부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편집된 거죠. 버려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빠지는 그런 수치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수치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엔딩 크레딧에 멋지게 역 하나 맡아서 주님의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존귀한 자매 여러분, 견실해지십시오.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물러지고 흩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실해지십시오. 세상에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아서 그 매력적인 것을 추구하며 내 신앙이 부서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유두고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들이 쓰는 이 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들을 사용하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우리들을 수고롭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쓸모없게 될 거고요. 우리의 자리가 쓸모없게 되어지고 우리를 내쳐지면은 우리를 대체할 사람을 구해요. 대체 인력을 구하죠. 우리의 수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고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수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줄 보내는 밋밋한 카톡 하나, 누군가에게 자신 없게 증거하는 교회 나와 볼래? 누군가에게 수줍게 이야기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세요. 교회가 너무 좋아. 이 뭔가 사람들에게는 어줍지 않은 그 부끄러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수고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콜라보는 절대로 손해보는 계약이 아닙니다. 세상의 콜라보는 그것이 히트치지 못하면 폐기되어지고 재고품이 쌓이는 손해이지만 하나님과 하는 이 복음의 콜라보는 손해볼 수가 없고요. 영원히 남는 축복된 콜라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콜라보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이 나와 정말 나에게 가치를 줄 대상인가를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세상은 콜라보의 대상인 복음을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편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참 가치 있는 대상인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줄 만한 그런 협치의 대상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훌륭하겠지만 적어도 저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욕심 많고 맨날 실수하고 덤벙덤벙 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나와 하나님께서 콜라보 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너무나 귀한 분들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협치할 믿을 만한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 만한 존재가 여러분들이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믿어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 성공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업 파트너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위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될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왕 돼서 이런 상품 받습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경민아, 너 이 사람 누군 줄 알아? 모르겠어요. 누구죠? 네가 중학교 때 초코파이 하나 주고 교회 나와보라고 한 걔야. 제 의식이 없는 누군가. 아무개야, 너 이 사람 누군 줄 알아? 네가 그때 수줍게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지 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던 그 친구야. 이 세상에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이 수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왜 전도해가지고 이런 꼴 당해야 되지? 내가 왜 내 친구한테 이 얘기해서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하지 말걸. 입에서 막 이불킥하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개야, 네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한테 모욕감 줬던 그 친구야. 그게 우리의 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할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네가 물 준 친구야. 옆에 친구한테는 네가 심었지, 너는 물 줬지, 그런 친구야. 얼마나 뿌듯할까요? 마티즈 안 줘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영광이죠.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다른 당근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어떤 설교자의 협박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은 자라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가장 가치 없을 거 보였던 나라는 자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먼 훗날 주님께 칭찬받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던 복음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서셔서 예수의 이름 이용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과 멀어지지 말고, 그저 살아가는데 교회의 이름, 교회 다닌다라는 그 이름으로 마음 평안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적당히가 아니라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길, 점점 이용하려고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같이 찬양해서 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마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꼭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미련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됨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광각석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청지기로, 런너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수줍고 수치스럽고 어쩌면은 모욕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거 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각자가 한 대로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혹시 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이름을 기억나고 떠올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도는 복음과 나의 황홀한 콜라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요와 회유와 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선자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적당히 가지 않게 하시고 상받기 위해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쩌면은 가장 부정적일 수도 있고 가장 수동적인 그 하나하나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고 순종이고 상임을 기억하면서 먼 훗날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많이 오셨는가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 얼마나 많이 물 주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성도가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며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임을 깨닫고 훗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